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언 1장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경성하는 신령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기니라. 무릇 새가 금을 찢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저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제가 아까 참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필요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송창규쌤님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주님의 바람입니다. 네,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네, 4페이지. 자, 잠언 1장 1절로부터 33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말씀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먼저 1절과 2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먼저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저자시고,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세 번째, 또 3절에 나오겠죠.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두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와 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이성이라는 거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일까, 우리는 이미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마음에 이렇게 내려놓으실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곧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가로로, 명철은 그 마음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의 교훈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혼 구원자와 또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도를 알게 하며 라는 뜻이라고 2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악에서 떠난 심령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잠언 1장은 잠언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영혼 구원자와 구원의 도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이제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전락으로 잠언 1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잠언 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를.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의 참된 의미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증거하여 히브리 지혜 문학의 극치 잠언을 여는 짝으로서 서론이면서도 본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 지혜 문학의 극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신앙의 지침에 의해, 신앙인들의 지침에 의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자면의 기록 목적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구원을 주시는 영혼 구원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쳐서 훈계하여 어디에 이르게? 의에 이르게. 가르쳐서 훈계해서 신앙인의 바른 지침을 쫓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알게 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5페이지, 지혜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알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과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알미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박스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기에 본문의 지혜는 세상의 아이디어나 세상의 이치를 가리킴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영적 알미며 동시에 말씀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임을 계시로 나타내 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그렇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는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자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쫓아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도를 또 신앙인의 지침서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잠언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지혜의 극치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는거니,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명철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살짝 표현하고 지나갔는데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 다시 표현해서 우리 모든 심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인은 누구로 와 있었어요? 사단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 악에서 떠나는 거야. 명철이라는 것은 심령이 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죠. 심령이 주의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그 구원을 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또 그 예수만 안다고 해서 됩니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쫓아야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와 또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도를 알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꿔질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 번째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어떤 일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그렇죠.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3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원구원자로 믿고 또 행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또 이렇게 훈계를 받게 해서 어떻게? 그 결과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그 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설명을 봅시다. 결국 영원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의 교훈을 쫓아 새 생명에 이르도록 함입니다. 이를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도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신앙인의 지침서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한 그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지혜는 예수를 가리키는 본문에 또 지혜라고 쓸 수 있고, 또 지혜라는 것은 구원의 도에 이를 수 있는 그 알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를 알고 어떻게 그 다음에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거죠. 또 의롭게 한다.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평하게 라는 것은 어때요? 조정의 관계를 맺고 성립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를 주님의 요구하신 대로 쫓을 수 있도록 하며 예정된 구원 후 도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공평하게 하며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행할 일이기 때문에 또한 정직하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유하게 하도록 증거하신 장로님을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 후 도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함입니다. 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하고 또 어때요? 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이 표현하고 같은 거죠. 또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교훈을 어때요?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쫓아야 되겠죠. 네. 그를 쫓아 죄사함을 받도록 행할 일에 대해 다시 말해서 구원 후 도에 합당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라고 표현했어요. 훈계. 네. 박스 같이 시작.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중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유하는 법을 알고 쫓도록 한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멍청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죄 중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유하는 법을 깨달아서 의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자로, 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자를 영리하게 만들어 공부 잘하도록 한다는 육을 중심한 어리석음이 슬기로움으로 바꿔진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때요?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잠언의 기록 목적이에요. 네, 근신이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이죠. 이들이 신앙으로 행할 바를 바로 알고 지켜 행하도록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옳고 그름의 분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때?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빛과 소금의 직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여할 수 있는 언행의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증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제 말인지 성경인지 봅시다. 자, 그러기에 젊은 자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신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원에 이르는 도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표현으로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학식은 세상의
학문의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이렇게 악에서 떠나서 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또 행할 일들을 딱딱딱 맞춰서 공평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언행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야 한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잠언과 또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렇게 잠언의 기록 목적을 먼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훈계를 받게 하며 그 결과 어리석은 자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 믿고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것. 이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온 자들에게는 어때요?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그 표현 경계하며 가르치는 교훈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들과 또 지혜 있는 자, 가르치는 자들의 말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오묘한 영역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 생명의 말씀으로 알게 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한 것이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깨달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학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학식은 세상의 학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7페이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예수의 메시아됨과 그의 영원 구원자됨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와 그 이외의 신앙인의 지신서들을 어때요? 멸시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종의 관계를 갖고 아까 표현했죠. 정직하게, 공평하게, 기타 등등 행할 바에 대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영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도와 또 신앙인의 지침서에 많은 지식과 하나님을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주중에 관계를 갖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로서 먼저는 예수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는 거겠죠. 미련한 자들은. 그렇죠? 자, 성령으로 깨달은 자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들을 바로 가르쳐주는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땠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쫓았나요? 안 쫓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시험거리만 던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애언이에요. 네. 이런 자들은 결국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이 단어의 의미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영원권자로 믿지 아니해서 죄사함을 입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면 먼저 어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또 그 메시아 교훈에 예스로 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멸시를 받아야 할 자라는 표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아 내 아비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훈계를 들으며 먼저는 그렇죠. 네.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여 지켜 해가라고 하십니다. 이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는 박스 안에 함께 같이 봅시다. 이는 예수를 영원권자로 믿고 쫓아 그의 교훈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킨다면 영원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의 받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머리가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최고의 명예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를 알고 쫓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자를 표현함이며 영원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신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좀 접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사복음을 다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예언이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보멜이라고 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제세대도가 패하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또 누구에게든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교훈을 쫓으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구약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부 다 예언해 놨는데 성경관이 달랐기 때문에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어때요? 가리키는 자들이 가리킬 때에 여러분들은 듣는 자들은 어때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의 훈계를 쫓아서 생명에 이르라는 또 그 표현이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0절에는 뭐라고 표현돼서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경계를 권하는 교훈들이에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악한 자는 어때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그렇죠? 이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런 자들 아까 동일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서 멍청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고 우리가 해석한 것 같이 또 여기서도 악한 자도 어떤 자 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 물론 악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악한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못하게 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네, 그들이 어떤 말로 너를 꿰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여 대적하는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심입니다. 왜? 박스 시작. 그 결과 영적 사망에 이르며 죄사함을 잊지 못하여 신앙의 결과 영원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고 경고하심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아니하였기에 미혹당하여 사단의 종 노릇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죄를 범한 결과 그들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육체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울이 되어야죠. 미혹하는 자와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어때요? 명철이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오며 학식이 더함을 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어때요? 이단의 교훈에 미혹돼가지고, 그렇죠? 모든 다 귀신의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에 다 그러고 그러면 절대 쫓지 말아야 되고, 또 삼위일체를 또 부정하는 또 그런 쪽도 있죠. 또 우리 또 같은 유형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비진리로 또한 영육의 구원자로 하나님 말씀을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교훈은 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대자연을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다 주시지 하셨나요? 다 공급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이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공이 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다 굶어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목적은 대자연을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육체가 된 사람들을 먹고 어때요? 그 일생 동안에 그 창조주를 찾아서 경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 확장하는 일에 내가 지체의 몫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죠. 성공한 자고. 네. 자,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상체로 삼키며 어때요? 전부 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게 지금 악한 자가 꾀는 꾀죠. 그렇죠? 예수의 영원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절대 동요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며 결국 영벌에 처할 대상들임을 나타내 주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시작. 이들은 예수 피를 흘리게 할 죄들이기에 죄 없는 예수를 이유 없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나타내 주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출현 시에 그리할 것을 아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고, 그렇죠?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또 돈을 벌고 자칭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서 모두 어때요? 지금 11절부터 14절에 걸릴 자들인데 이들의 일에 절대 가담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이를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돈주머니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절대 그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때요? 나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설명을 봅시다. 주님은 악한 자들 곧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의 결과 뭐라는 거야? 오히려 영벌을 받을 짓들이니까 곧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미혹하여 악한 꾀를 내는 자들과 다니지 말라는 것은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간복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언행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의 언행이 똑같고 모함하고 모의하여 죽이려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때요? 악함의 애언이죠. 그렇죠? 악함의 그림자잖아요. 그러기에 이들은 16절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고 하심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들로 가르치고 또한 못할 그러한 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죽이는 데 빠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악한 자
곧 예수를 영원 구원자로 영접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를 행위는 주님도 그랬죠.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해치며 악으로 달려가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살인하는 자들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할, 그쵸?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할 교사들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2절에 어떻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렇죠? 명철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분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행한 일에 대해서 훈계로 지금 표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건 어떻게 도망가겠죠. 그렇죠? 보던 앞에 그물을 치면 그걸 들어서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결론을 내줬죠. 네, 이렇게 해서 새를 울음에 걸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 없는 자의 피를 지금 흘리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될 것들이라는 표현이죠.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그물 치는 자의 수고가 헛일인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이 10페이지 악한 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의 악한 심령을 보시며 헛된 이름을 지적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를 죽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나요? 자, 박스 안에 시작. 망을 친 이들의 결국은 자신들이 오히려 영적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밝히 나타내실 것임을 담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절에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이를 탐하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까 왜 탐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뺏어다가 우리 집에 채우고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영적인 문화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지만 영적인 거죠.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원자로 받아들여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멀리하라고 경계의 경고입니다. 그렇죠? 네. 이는 악한 자의 길은 어떻게? 영적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학식이 없다면, 그렇죠? 비진리에 넘어가 모두 생명을 얻지 못하여 죄인으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의 경계를 갖고, 그렇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워라. 그리한즉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종의 관계를 갖고 아버지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와 행함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오늘날은 지혜 있는 자이며 또 이런 자가 학식이 있는 자이며 이런 자가 훈계를 알고 명철을 깨달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장 1절로 12절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고 어떻게 계명을 간직하고 또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또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어떻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거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꼭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예수를 가리키는 거겠죠.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뭐라고 표현됐어요? 예수 메시아 되면 선전포고를 예언하심입니다. 누가부터 왔을까요? 세례 요한부터 왔죠. 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길거리와 광장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회개나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며 전도하실 것임을 계시하심입니다. 이렇게 또한 장사 지내는 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어 메시아 됨을 선포를 하실 것, 또 믿지 아니하여 영적 사망에 빠져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를 구원자를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교훈과 증거들로 전도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계속 예수가 표적을 나타내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영영 생명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도 어때요? 이들은 따라오는 백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이 육적인 걸 원해서 그쵸? 많이 떠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또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여 쫓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예언이며 이들을 향한 훈계와 경고입니다. 그렇죠? 자, 거만한 게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자들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어때요? 이들은 우상행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거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금 모형으로 예표로 담아놓으신 대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도이기에 메시아 출현 시 말할 것과 이를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박스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훈계를 듣고 돌이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쫓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이렇게 이 안에 비유 안에 잠언의 말씀 안에 지혜자의 말씀 안에 오묘한 비밀로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고 이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심입니다. 예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을 주시어 확증시켜 주시리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나타내심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이 주님께서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다른 복음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예언대로 성취하여 주께서 이루셨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시어 구원의 구약의 예언대로 증거하신 말씀과 교훈들을 멸시하며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아니었다는 것으로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향한 적용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교훈에 순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자이심을 믿고 쫓아야 합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영혼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모두 다 살리기 위해서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살아있고 다 생명 가지고 그 살아있는 것과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죄사함 얻을 수 있는 거듭남,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때요? 26절부터 거기에 멋지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여 쫓지 아니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이를 놓고 완악한 자들은 영원에 이르지 못함을 증거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재앙이라는 게 육적인 건가요? 또 그 두려움 거기 또 2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것은 임종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거니까. 주님은 어때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돌이켜서 살림을 받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 가까이 있을 때 그때는 어때요? 이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제자의 본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우리도 배우는 기간이 예수님이 3년 갈 우리는 좀 더 하겠죠. 그죠? 와서 배우고 같이 지키고 쫓아가야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장로교에서는 9단계로 표현을 해요. 맨 처음에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점과 어때요? 양자다, 의인이다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질 수 있게끔 견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과정이. 네. 자, 봅시다. 이들은 영적인 안부가 보장되지 못하였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맞죠? 네.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들은 종말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들은 종말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슬픔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대답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래도 영원권진 삶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들은 행한 대로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27절부터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면 이렇게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사업이 홀딱 망하게 한다거나 뭐 병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한 번은 기회를 더 준다고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어때요? 죄사함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임종 그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26절에서 28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웃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지옥에 던져지는 영벌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표현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말씀이 영원권자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도를 알게 하고 그렇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를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때요?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도 어때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한 자는 영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리라는 이유는 이들이 박스
시작.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의 교훈을 좇지 아니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영웅권자로 소개하고 그를 쫓아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 그쵸?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자기 개인주의로 대해서는 절대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누가 보면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지식이 있는 자, 확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증거와 교훈을 멸시하여 끝내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이신 예수 뜻대로 행치 아니하여 죄인으로 진멸당할 자들임을 예언하심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한 결과 그리스도 영이 없는 죄인들이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음을 나타내심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제시하신 대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의 교훈을 쫓아야 생명을 얻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인데 심령이 부한 자는 어때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온유하지 아니하고 아까 같죠? 지식을, 훈계를, 교만, 거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이 없죠. 생명에 이르지 못하죠. 그 결과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제시한 대로 팔복의 교훈을 쫓아야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수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라는 것을 또 표현하겠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하시키려니와.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거기다 좀씩 넣으십시오.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여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쫓지 아니한 자는 그 결과 행한 대로 보응을 얻어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자기 꾀에 배부르기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들의 종말을 예언하심입니다. 그렇죠? 자, 박스 한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영혼관자로 믿지 못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가로 열고 유대 제사 제도로서 죄사함을 입으려는 신앙의 행위는 퇴보된 자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으로 자살의 행위임을 증거함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제도를 시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되게 어떻게 죄사함을 입었다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안일이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고 이들은 자기를 죽이고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응하게 하고 이루심을 보고도 그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의 신앙은 아니람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여 끝내 영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임을 증거하심입니다. 자, 박스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예수가 메시아로 출현할 시대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된 구원관으로 백성들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못하게 한 결과 그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모두 진멸당할 죄인들로서 배척할 것을 계시하여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될 악한 자들임을 예언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어떤 얘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만약 나의 말을 받고 내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네가 지식을 구하고 또 명철을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멋있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것이 결과이죠.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도,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행할 바를 가르쳐 주기 위한 비록 목적이라는 거. 자, 뜻을 봅시다. 오직 예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영접하여 그 교훈을 쫓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자는 영적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영원의 안보로 인한 영적 평안이 있으리라는 차이를 담아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자, 곧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도 다 되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는 일 산다는 의미를 좀 간직하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족한 줄 알고 남은 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 요정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14페이지, 그러므로 잠언 1장은 예수 메시아로 출현 시 있어질 일들의 예언이며 신앙의 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제시함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진리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의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응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20절부터 33절은 앞달라 10절에서 19절 그렇죠? 경고한 거잖아요. 그 반대로 반대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촉구하는 메시지죠. 이는 지혜의 교훈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한 평안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지혜의 교훈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한 평안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좀 병들어도, 내가 삶이 좀 부진해도,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헐벗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늘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일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제체의 몫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장은 1장은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 이제 어떻게 지금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언의 교훈의 참된 신앙의 결과로 인생의 영적 성공과 생명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인데 잠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언은 일생의 삶 속에서 사람의 본분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도, 곧 메시아 등장으로 인한 신앙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교훈을 모은 책입니다. 잠언이 뭐 세상에 사는 삶의 지혜를 준다. 그걸 들어서 표현한 거죠. 그 안에 계시로 이렇게 예표로 모형으로 담아놓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를 수 있게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셔야 오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앙인의 지침서에 대한 많은 거기 안에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일반 교훈집이나 격언집과 같이 세속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지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의 체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보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을 얻기 위한 구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